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자기 책상 앞에 미래의 꿈이라는 종이를 한 장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보니까 아들이 적은 미래의 꿈은 다름 아니라 이 미래의 택시 운전사가 되겠다는 그러한 꿈의 글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빠가 아들을 불러서, 야, 내가 너 나이 때는 꿈이라도 컸는데 너의 꿈이 왜 이렇게 장렬하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꿈이라도 크게 꿔야 한다고 그렇게 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알아듣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신의 그 꿈을 다시 적어 고칩니다. 다음날 아빠가 아들 책상에 붙은 이 바뀐 미래의 꿈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미래의 꿈이 택시 운전사에서 버스 운전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큰 꿈을 꾸라고 했더니까 아들의 꿈이 크기만 변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큰 것, 빠른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 경제신문에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입했던 국민 자동차는 작은 경차나 어떤 준중형 그런 그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랜저라는 대형 자동차였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임원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선호했지만은 요즘은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집은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은 자동차는 언제든지 보여주고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이 소유한 큰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큰 것을 마치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불리지만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크고 화려한 것을 더 주목하게 되고, 또 나는 그런 자리에 더 많이 앉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유행과 이 생의 자랑을 멀리하라고 오려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그 마음과 자세는 세상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또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당시에 작다고 여겨졌던 것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요, 작은 자를 말씀하셨고 6절에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고 경히 여겨던 이 세상과 다르게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요,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맡겨진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역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라고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다시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먼저 가져야 될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죄를 지으면요, 먼저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용서를 구했을 때 반드시 그를 향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요, 누군가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나에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간다면요, 누구나 그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의 형제가 나에게 찾아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사과했는데 다시 또 그 잘못을 반복했다면은 다시 또 용서하기는요 쉽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를 이용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지난날 용서했던 그 잘못까지도 모두 합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때도 다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하루에 7번까지 찾아와 그 죄를 만약 지고 그리고 다시 용서를 구했을 때 그를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7번이란 숫자는요, 수학적인 7번의 의미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요, 특정 숫자에 의미를 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상구의 한 빌라를 신방간 적이 있습니다. 집 앞에서 전화를 드리니까요, 집사님께서 4층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가진 그 주소에는 이 집사님 가정이 501호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올라갔더니 3층 다음에 5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 말씀이 그 집사님께 이 건물에는 4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빌라 사람들이 죽을 사자라고 4층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층 대신에 모든 그 층 안의 표기가 5층으로 표기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4라는 숫자적 의미를 가진 흔히 말하는 미신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요, 숫자의 의미에서 좋은 수가 있고 그리고 나쁜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7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완전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 7한 수의 의미는요, 단지 7번의 의미 이상으로 완전이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 지금 7번 용서하라는 이 의미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용서를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7번이란 그 수 이상으로 계속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면은 당연히 안 해야지, 아니 어떻게 금방 똑같은 죄를 또 범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이미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마음에 우리는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했던 모든 사과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우리는 도저히 주님의 그 명령에는 나와 무관한 명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만약 어떤 분이 돈이 약하다면요, 그 사람은 늘 돈의 문제로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자존감이 문제라면은 그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가장 연약한 부분에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한 번의 기회로 회복하고요, 강해지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도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 번 반복해서 치료해야지 그 상처가 낫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단번에 치료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고침받는 경우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그 죄는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용서와 그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용서란 것이 문화이며 관용이었습니다. 서로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더 용납했던 우리의 그 지난 날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촌락을 이룬 것이 모두 친족들이고 이웃 사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아는 사람끼리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이해하는 것이 당연지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요, 옆에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공정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한 번만 실수해도 그 기회를 뺏어버린 것이 오늘날 사회의 문화이며 모습입니다. 아니, 결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경쟁하며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용서보다는 법과 정의를 우리는 앞세울 때가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형제를 한 번 더 다시 용서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주님은 그 용서를 통해서 먼저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원수까지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단지 원수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분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처가 일어난 것이고 내 마음의 아픔이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다시 용서하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상처가 아물고 그리고 내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회복의 원리를 바로 나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역사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강력한 법 집행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세상의 작은 사랑과 용서였다라는 그런 발견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또한 바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 되고 죽어가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을 바꾸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전해질 때에 놀라운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을 오늘도 드러내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또 바꿔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실행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지금 주님 그 명령처럼 말씀처럼 그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요,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사람 얼굴만 다시 봐도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과 용서가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용서하려고 다짐했어도 그 사람 말만 듣고 행동을 다시 보기만 해도 그나마 용서할 마음조차 사라져 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도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자신들이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내 마음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능력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큰 용서를 하고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먼저 너희는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믿음만으로도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요 질량으로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하고요 지금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니, 좋은 믿음은 무조건 양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분이 많아지면은 믿음도 커지고 믿음도 더 많아질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양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믿음을 더 달라고 말씀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그 겨자씨는요 좁쌀보다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볼 때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이 작은 믿음이지만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린다라고 여기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두 믿음을 말할 때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을 크기로 우리는 말하며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믿음의 가치는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하려면 큰 조건을 갖춘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헌금도요 부자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도 젊고 똑똑한 사람이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건강한 사람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부자도 헌금하고요 젊고 똑똑한 사람들도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종종 나중에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 교회를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또 내가 큰 물질을 얻으면은 그때 교회를 위해 헌신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은 찬양대로 내가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에 많은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내 믿음이 더 커지고 내가 믿음이 더 많아지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귀한 꿈이고요 아름다운 그러한 비전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보다 분명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직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만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지금 기도에 응답받고 당장 내가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으로 내가 당장 교회를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사실 거의 없더란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되고 출세하고 보니까 써야 될 것도 많아졌고 더 바빠져서 더 나중에 서원한 것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더 미루기만 하더란 것입니다. 단지 큰 것을 말하고 나중을 말씀하신 분들은요, 대부분 끝까지 하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지금 작은 것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헌신은 지금 나의 약함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바로 진짜 헌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헌금은요, 지금 나의 가장 작은 것을 드리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자신의 믿음이 크고 또 작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 작은 삶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소리 없이 또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사람, 큰 부자, 큰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의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작은 그 나눔과 물 한 잔의 그 작은 섬김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고 더 큰 인물이 되려면은 더 큰 능력과 더 큰 믿음이 나에게 당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지금 너희가 가진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도 거의 안 보이지만요, 분명 존재하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도 없으면요, 아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문제는 내가 너무 작아서 그 믿음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작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장 믿음이 커야만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큰 믿음이며 더 좋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뽕나무와 같은 큰 장애가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처럼 남아있을지라도, 아니 뽕나무가 뽑혀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 만큼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더 이상 손 쓰지 못할 그러한 문제가 지금 여러분의 그 고민에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단지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다면은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그 기적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불가능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올해 2025년에 한 해의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더욱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며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은 당시 종들을 그 종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으로서 예로서 설명하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이 말씀은요, 어느 주인이 종에게
이 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일이 끝나고 종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이 종에게 너 너무나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밥을 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이 저녁 식사를 내가 너에게 대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주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고생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했는데 돌아와서는 그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또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주인이 수고하고 돌아온 종을 위해서 잠시 수종 들고 밥을 차려주지 않더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일을 많이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공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또 주의 일을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스스로 크게 고생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내가 지금 칭찬들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인생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들에게 보상받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공덕을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대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로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항상 그 공동체는요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는요 시험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역사를 볼 때도요 나라가 망했던 이유는요 늘 농공행상이라는 이 공덕의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 이 진나라를 멸망시켰던 항우가 망했던 이유도요 바로 농공행상의 실패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진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황후가 스스로 황제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자신에 가까운 18명만 뽑아서 그들을 지방의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문제는요 공을 인정받지 못했던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과 유방이라는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결국 항우를 몰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 나라를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요 주변 교회를 보면요 간혹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경우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잘못 세울 때입니다. 담임 목사를 세우고 또 중직자를 세울 때 교회 안에 시험이 크게 찾아오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일꾼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들이 어느 정도 역사를 갖추게 되니까 이제는 은퇴와 예우의 문제로 교회가 나눠지고 분란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어떤 교회는요 장로와 목사의 그 예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그리고 교회가 심지어 세상 법정까지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원로가 되었든 은퇴가 되었든 그것이 교회가 나눠질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더란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제가 볼 때 욕망에 불과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공로를 따지고 나를 드러내지 못해 억울한 생각이 있다면 그건 주님 앞에 책망받을 모습을 내가 지금 오늘 만들어 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인하여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성도로서 내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부싸움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 이유도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는데라는 그 말과 생각으로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마음에 일어나는 섭섭함으로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어떤 신체도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 가운데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섬김이나 그리고 그 모습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찾아왔다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며 유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때로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기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의 칭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냄새 가운데 노린내라는 냄새가 있습니다. 보통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라서 이 서양 사람들이 가끔 나는 냄새를 이 노린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벌레 가운데서도 이 노린내라는 냄새가 나는 벌레가 있습니다. 바로 노린재라는 벌레입니다. 이 손톱만한 이 작은 벌레인데 이 나무나 열매에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노린내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종 그 벌레를 보며 방귀벌레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벌레를 보면서 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벌레를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냄새만 뿜을 것 같은 이 노린재도요,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린재에게 열매를 지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린재는요, 농작물이나 열매의 해로운 유충들을 잡아먹고요, 또 손톱만한 이 작은 벌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열매와 그리고 이 농작물을 지키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신문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노린재에게 이러한 그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냄새를 배출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린재가 냄새를 배출하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야, 존재가 가치가 없어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가장 무익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무익한 인생에서 이제는 유익한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연약한 인생에서 강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의 인생이라고 주님이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고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는 늘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던지 지식이 있던지 인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미 믿음이 미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그 지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시며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